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율법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혁신시킨 수많은 발명품들 중에서 우리가 매일 즐겁게 보는 거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는 거울을 발명하고 거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코가 이렇게 생기고 내 입술은 이렇게 생기고 내 눈에는 쌍꺼풀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거울은 말 그대로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특수 거울 같은 것이 나와서 뚱뚱하게 아니면 날씬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울은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게 되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때 묻은 모습들, 흐트러진 모습들은 거울 자체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춰줄 뿐이지 고쳐줄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90% 이상의 남자들이 샤워를 하고 난 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 내가 정말 잘생겼구나. 아, 내가 정말 매력 있구나라는 심각한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울은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한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를,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며 나의 의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모아두고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자 그 모여있던 백성들은 울며 회개합니다. 에스라는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기쁨의 날이니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하자 그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는 율법대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기념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초막을 짓고 에스라는 그 안에서 다시 율법을 읽어주며 절기를 마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주일 설교로 들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내외부적으로 이스라엘의 내부적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어떤 상황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성벽 재건을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8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열기를 신앙의 개혁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였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또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줌으로써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후회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고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 X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병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욱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도 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결핵이나 장기에 관련된 질병들,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다 이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 보면 감추어진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기 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율법을 딱 비추어지면 그 사람의 모든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아무것도 숨길 것도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그 이유는 너희들이 오만하고 교만하며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는 죄덩어리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하라고 정말 많은 방법으로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리려고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시려고, 또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늘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을 보기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종교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인 제사, 의무적인 회개, 의무적인 제물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행위들을 이어가며 나는 말씀을 지킨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서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생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성전의 재건을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고 그 양옆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혹은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요, 예배 드리는 자가 광대하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그분께 엎드리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병이 오기 전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는 행위만으로 절대로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옆에 인도자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율법이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렸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를 그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은 집에 들어오면 시작되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답니다. 그 잔소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빨래 똑바로 벗어놔라. 게임 좀 그만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수건 사용한 후에 걸어 놓아라. 좀 씻어라. 반찬 투정하지 말아라. 방에 쓰레기 좀 비워라 같은 모든 집에서 하는 그런 잔소리였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보며 기가 막혀합니다. 처음에 그냥 돌아오겠지 하고 두었는데 그 아들이 안 돌아오자 수소문을 해서 그 아들이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의 집을 찾아가 보자 그 집은요, 사람이 하나 누울 만한 계단 밑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방을 들어가 보니 난리가 아니에요.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옷은 여기저기 내던져져 있고 마치 도둑이 왔다 간 집처럼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방을 하루 종일 청소하고 냉장고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냉장고 벽에 아들의 100일 사진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 사진에는요, 어머니가 100일 된 아들을 안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녁에 돌아와 그 사진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지금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복음은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듣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그들의 반응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만을 말하지 않고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게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보지 마시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멜번 소부교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기쁨보다는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인 단테의 신곡 중에 단테의 신곡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지옥편에 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테가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왔느냐 물으니까 그곳의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자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철학자 니체는요, 원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 그 부모님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그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뉴스를 보지만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신경 쓰지도 관심 갖지도 않는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너희들이 왜 우느냐?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기뻐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의 날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절망과 탄식과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그것이 돈인가요? 자녀인가요? 좋은 환경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른 무언가가 힘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곧 시들어질 기쁨과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후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나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은요, 77절, 그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보통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광야에서 떠돌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막 안에 모아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지키셨다,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는데 그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그 다음 세대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명령대로 지도하에 순종하며 그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유월절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살폈는지, 인도했는지, 지켜주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임을 너희는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 금요 예배 때 그날 그 시간만 말씀을 듣고 바로 모니터 앞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 순종은요, 자기 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요 내 뜻을 이루려는 생각은 결코 절대로 순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물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늘 양과 같아서 고집스럽고 우리만을 위해 사랑하는 죄인들이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울타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혼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정죄함에 빠졌던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